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중요한데 그 예배하기 전에 내가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확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확 비우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뜻하신 곳에 여러분 내가 있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축복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누차 말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보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그나마 열심히 산 사람을 우리가 높게 인정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또 가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뜻밖의 일을 당해서 불가피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더 높이 이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그게 세상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딱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지만 보통 우리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바로 그 근본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하는 근본 문제를요, 단번에 그것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단번에라는 말은 뭡니까? 단번에라는 말은요, 어떤 인간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다른 어떤 뭡니까? 어떤 다른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에 죽으심으로 뭡니까? 단번에 그 순간 뭡니까? 단번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이라는 말은요, 그 그리스도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만으로 뭡니까? 마귀 권세가 완전히 뭡니까? 끊겨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뭡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집니다. 그죠? 이제는요, 모든 사람이, 과거에는요, 대제사장을 거쳐서 들어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뜻은요, 이제는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다가 닫으시고 이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설교 안 했습니까? 그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이제는요, 영원히 뭡니까?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그것도 영원히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가상칠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고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상실현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아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 말을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혼잣말로 조용히 다 이루었다 하고는요 예수님이 뭡니까?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끝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뭡니까? 이 일을 다 이루시고 끝낸 게 아니고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요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인간의 모든 근본문제를 끝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2월 달에 우리 계속 설교를 듣는데, 그죠? 예수님의 행적의 가장 뭡니까? 핵심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니까요. 저는 내가 아예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려도,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려도 내 죽음으로서는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절대 못해요. 왜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그죠? 아마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들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은 예컨대 오늘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출석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구중할까봐 오신 분도 계실 테이고, 어떤 분은 여기 혹시나 뭡니까 빚받으러 오신 분도 계십니까? 내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 누구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오늘 내 돈 받으러 온 그런 분 계십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진짜 내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 목사님은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와 관계없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그 행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현장의 영적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제가 사복음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우리 후대가 현장에 나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나를 도울 사람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경쟁을 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얻을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걸 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내 힘 가지고 열심히 해도 우리가 제대로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내 주위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면서 뭔가를 내가 뺏어가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거는 이상할 것도 없고 그 사람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속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거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하나 왔는데, 아들이 오니까 저희 집이 완전 초토화합니다, 지금. 저는요, 사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설 잘 지셨습니다. 제 설 때 저는 피신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왔거든요. 어제 왔는데 어제 제가 지금 한남도 못하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힘듭니다. 저는 그것도 힘든데 사실 우리 사모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제가 그걸 보는 것만 해도 제가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힘이 죽겠는데 이 사람이요, 이 어떤 어려움 당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 안 들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당한 사람 보고 그 문제 아니다. 그거 말하지만요, 문제 당한 사람은 진짜 힘든 겁니다. 힘든데, 그런데 그것도 힘들지만 만약에 나와 가까운 뭐랄까요, 나와 함께하는 혹은요 내 제자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뭡니까, 이런 제자들이 뭔가 지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사람이 답답하면요 그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그 점에 이런 이중고를 겪고 계시던 것 같아요. 주변에는 온통 바리새인들이 지금요 뭘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부추기는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추깁니다. 거기 부추김을 받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게요 전부 다 그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 말씀도 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걸 믿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딴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너 같은 시골 촌놈이 무슨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신분을 들이댑니다. 메시아 좀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와야지 네 같은 나사렛 촌놈이 무슨 메시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신분을 들이댑니다. 들이대다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하는 말은 뭐냐니까, 아니 너는 네가 하는 그 말은 율법을 어기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 율법은 뭐냐니까 이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오히려 뭐죠?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그렇게 비난을 해요. 구약의 성전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 구약의 안식일은 이걸 말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뭘 했다고 네 안식일날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막 뭔가 해방시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보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전부 다 공격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오늘 그 원고에 뭐라 썼습니까? 이미 성취하신 약속을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니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메시아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 하느냐, 그 메시아냐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거를. 누가요? 성도들이. 이미 뭡니까? 메시아냐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실을요 이거는요 우리가 더 이상 뭘 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언약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미 뭡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뭡니까? 어떤 인도와 역사를 우리가 전혀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성도들의 현장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자,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경제 문제든 질병 문제든 무슨 가정의 문제든 그 문제가 있다면,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번 비추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작당을 한 거예요. 사단이 이걸로 이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나를 마귀의 뭡니까?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지금요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로 질병 문제로 우리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뭘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약속을 붙들어야죠. 이미 뭡니까? 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영접만 하지 말고 내가 영접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믿음으로 붙드세요. 하나님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는 뭘 하느냐? 그리고는요, 내가 지금부터 우리 세절 자체가 과거에 오랫동안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있었거든요. 나의 근본 신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요, 하나님 자녀로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신분은 끝났지만 아직도 나를 뭡니까? 괴롭히는 수많은 체질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이빨 깨물고 싸우셔야 돼요. 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지금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하면요,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요, 아, 내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아, 내가 이번에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진짜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안 된다면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내 문제 묻기는 내 문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 내 눈에 앞에 있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교회 가도 뭡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병 치유해 주시고 내게 돈 주시고 맨날 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사람 살리는 그 일인데 우리가 진짜 평생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하는 이거는 꿈도 못 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감은 있습니다. 감은. 제가 뭘 많이 누린다는 건 아닌데, 아, 이게 내가 전도의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축복은 주로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당장 내가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당장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후대에서 주시는 축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언약을 잘 모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뭔가 체험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도라는 이 사명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미 이루신 이 마지막 행적,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그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언약으로 오늘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많습니다. 뭐가 이제 3년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이렇게 경험한다고 나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3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4번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많아요. 분분한데 뭐 그 학설은 여러 가지 일다 치고, 그런데 아무튼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만찬이 딱 끝나자마자 체포되시고 그 재판을 받고 십자가 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사건이 연속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웠고 성도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 성천 이 사실을요, 이 성경의 사건들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냥 그랬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보세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승천하셨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죽음이고, 그죠? 여러분 죽음이란 말은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랐구나.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비행기 탔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도 비행기를 제일 처음에 탔을 때 제가 이 귀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요, 아,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요 막 귀가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귀가 이게 이제 착륙하고 이륙할 때 이게 기압이 갑자기 안 바뀝니까? 아, 뭐 저는요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어떤 걸 해도 이 귀가 아픈 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계를 발견했죠.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에다가 손을 가지고 꽉 막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요 미리 여기다 솜으로 막아놨다가, 그죠? 이륙할 때에 이게 내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걸 팍 눌러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아마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압을 뭡니까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륙할 때는 좀 괜찮습니다. 착륙할 때는 이건 막 정말 고통입니다. 착륙할 때 제가 착륙할 때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고함 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지금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처음 보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게 처음에 하늘 올라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이게 희한하다. 이게 좀 뭡니까? 이게 비행기가 막 속력을 내가 탁 달리니까 그 날개 뒤편에 보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뒤에 그 이름이 뭐죠? 뭐 내가 알았는데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날개 뒤에 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조절을 하니까요. 그게 이제 뭡니까? 기압을 뭐 기압이 아니고 뭐죠? 어떤 그 바람을 조절해 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 양력이 생겨서 떠요 위에. 아, 처음에 신기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여러분, 아, 예수님이 비행기를 탔는지 뭐 예컨대 뭐 풍선을 탔는지 몰라도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렇습니까?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이 아니고 그게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요 완전히 죽었고 내가 새 신분으로 태어났고, 그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거기서 이루신 속죄 때문에 내 과거 신분이 이제는 저주로부터 영원히 회복됐다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흑암에 미혹당하거나 절대로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시시하게 뭡니까? 우리가 맨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하고 나의 근본적인 믿음 빼앗기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가 내가 뭡니까 불신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뭡니까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맨날 뭡니까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요 신자가 됐다가 불신자가 됐다가.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말이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심지어 여러분이요 완전히 뭡니까 내가 뭐 완전 죄에 빠졌다 해도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이 흑암한테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부분만은 속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는 영원히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신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이런데 돌아가십니까? 생각 아무리 해보세요.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홍해가 안 갈라진다니까요. 홍해가 반대쪽에서는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요, 막 좋으나 싫으나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죽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운명은 뭐냐? 우리의 팔자는 뭐냐? 내가 맨날 뭡니까 힘있게 내가 언약의 땅으로 뭡니까 힘있게 축복 누리며 가든지 아니면 시시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시시하게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우리 여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는데 죽는 거하고 죽음 권세가 나를 뭡니까 자극하는 거하고 달라요. 죽음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죽이라 이러세요. 여러분 일상하고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위협하고 하거든요. 그래 죽자 이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깁니다. 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 죽자 하니까 여러분 너무 크니까 큰 이야기니까 목사님 뭐 죽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뭡니까 죽음 문제가 우리에게 매일 문제가 돼요. 매일 우리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맨날 죽겠다 안 합니까? 그게 죽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죽자 하세요. 가져가 네가 이긴가 죽음 네가 이긴가 내가 해보자 한번 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사단이 절대 여러분을 못 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지옥 권세 이겼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보고요 지옥 가라 이렇게 기분 나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 지옥 갈게 이러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아침에 내한테 좀 재수없는 소리를 했어요. 이게 하루 종일 내가요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저주했습니다. 저주받아라. 박 목사 여러분 저주받으세요. 이러면요. 그럼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저주받을게요. 이러세요. 그럼 제발요. 시시하게 누가 말 한마디 했는가 가지고 그거 흔들리지 말고 누가 여러분 보고 지옥 가라 이러거든요. 그래 지옥 갈게. 내가 지옥 다 살려볼게. 이러세요. 우리가 이 정도 강다구가 있어요. 이 정도 뭔가 강골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정말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이 애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이로 우리가 키우고 싶어요. 이 애들. 여러분 나가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은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밖에 나가면. 그죠?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나가면 어디 가서 누가 처음에 여러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나올 거 있습니다. 예컨대 야 니는 참 잘생겼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업어치게 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와도 누가 내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 내한테 욕하는 사람 지만 손해지.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요, 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 신기가 안 받습니까? 보니까 주님이 하실 말은 이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갔다는 말은 언젠가 하늘로부터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을 너희들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내가 성령에 인도받는 것과 내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과,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령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사실 이 행적은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는가 하면 누가가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라 말하지만 이게 원문은 뭐냐니까 누가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자 누가가 동일한 수치인인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바로 그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용상으로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했든 안 했든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메시아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 심령에 메시아 언약을 진짜 붙들고 확정해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제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성취할 시간표까지가 아니고 이미 성취된 시간표, 이미 이 시간표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갔는데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언약신앙이 헤매고 있다면 그거는요, 큰 문제입니다. 맞죠? 이미 끝났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것은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끝난 사실을 딱 붙들고 여러분 믿고 언약으로 확실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성령께서 조만간 강림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너희들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것도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요, 나의 인생 전체를요,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강단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요, 그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여러분이 세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싶거든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데 그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선한 영,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미 강림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중요한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인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큰 문제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이 앞으로 재림해 오실 것인데, 그죠?
바로 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 모든 현장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온 세상에 뭔가 이게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이 사명을 제대로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바로 누가복음 24장 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바로 주님 재림의 시간표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운동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는요, 이미 다 끝난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시간표예요.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재림 시간표까지,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복음운동,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우리 언약식 하는 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만 물론 나오시겠지만, 우리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죠? 마음껏 오늘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앞으로 미래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진짜 전도하는 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 위에 사는 그런 이 시대의 신앙인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